자, 229페이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 인도사제 부산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유라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주시로 부축으로 세 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절하였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널리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각성에 수준하는 것을 분별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니 부처님의 원임을 받아 보려 수수하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교하면 큰 성경의 사방에 문이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성경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일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만은 아닙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의 방편 점사와 아울러 수행인이 대략 몇 부유와 힘들까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법대의 보살과 갈세의 중생으로서 대승을 거하는 자로 하여금 하루빨리 깨우쳐 여러의 대성멸 바다에 입술을 쇠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시고서 채택하여 이와 같이 다섯 세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자, 여기에서 각성이라고 하는 표현, 대승이라고 하는 표현, 대정멸이라고 하는 표현, 그 원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우리는 그 진공 묘유 같은 것을 텅 빈 충만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저쪽 티베트 어딘가 공부를 해오는 사람들은 텅 빈 각성이라고 하는 표현 쓰죠? 맞아요? 텅 빈 각성 그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이 원각경도 그 티베트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경전으로 대접을 한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원각경은 아무나 안 가르치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삼장 법사 정도가 돼야 배우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또 배운다 그래요, 보면은. 이거는, 내가 옛날에 그 청년 스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당시는 원각경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2000년도에 그 원각경 원고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티벳 가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우리 거도 만만치가 않고 우리 8만 대장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못 써보는 것이지 내용은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텅 빈 각성, 텅 빈 그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 부처님 지혜가 나와가지고 척 인연이 주어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거든, 보면은.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각성도 맞는 말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하는 게 원음이야, 원음. 이 원음 할 때 이거 원자 이야기했잖아. 원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야, 보면은. 우리가 그 화엄경 같은 거나 화엄경 같은 걸 쭉 읽게 되면 그 원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음이 나왔다 그러면은 시방세계 안이 간 곳이었고 이 세상을 가득 채워. 그럼 오로지 부처님 법음만이 가능한 거야. 법은, 이게 부처님 법에서 나온 자리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 법은 원각이야, 우리를 치게 되면. 원각에 보면. 그래서 원은 그러면 그 법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원자,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소리가 원음인데, 그런 원음이라고 하는 건 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법은 그 원음이 대승이지, 대승. 대자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에 쭉 올라타는 거야. 부처님 마음에 쭉 올라타면은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성불한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보면은. 그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 그게 또 원음이 되겠지, 보면은. 대정멸할 때 대는 부처님 마음이 없고,
정멸할 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12분별이 다 사라져서 고요하고 청량한 마음이 적이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대정멸 이렇게 보니까 대정멸 대성 각성 원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걸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싹 대치를 해가지고 쭉 읽게 되면은 글이 이런 뜻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원음 이해하셨어요? 원음 소리 많이 나오죠. 자, 그 원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일음. 하나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소리야. 부처님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일자를 써가지고 일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오늘 보니까 법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법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 텅빈, 충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원음, 법음 다 똑같은 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는 그렇게 보시고 231페이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우리 덕전에 그들에게 다같이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상남자여, 너희들의 모든 부살과 가세의 중생을 위하여 너희의 이와 같은 방편을 간청하여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리라. 그러자 위덕자들 부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니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영원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는 뭐 그냥 넘겨도 되겠고 그 옆에 230페이지 이렇게 보면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보면 사상에다 표 어두워서 그랬는데 그 사상은 우리 마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생주이멸. 여러분들은 절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절에 와가지고 15년 동안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 이렇게 배운 적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 가서 이렇게 배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보면. 그 옛날에 강원에서 치문을 배운다 그러면 치문 몇 장 배우고 양초로 배보면은 화학력을 본다 그러면 화학력 몇 페이지 보는 동 마는 동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해보면 원각경 배운다 그러면 원각경 이렇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 당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전문가들 불러서 하잖아 보면은 그중에 제일 낫더라고. 또 교재도 있잖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대 때보다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세대다. 절집에 굉장히 쪼들고 힘들어졌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세대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축복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우리가 80년도 그 초반만 해도요, 반야신경 그것 하나 설명해서 이야기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불교 책 자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백년암 들어가니까 우리 백년암에서는 일본어를 독학을 해가지고 일본 책을 봐. 근데 그 일본 책에 1900년도 초반에 나온 책들이야. 근데 이제 스님이 그 책을 이제 보시다가 그거를 책을 보게 다르니까 귀한 책 달지 말라고 이제 마스터 한다 그러지. 마스터 맞아요? 마스터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 책 보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오록이나 경전을 보려고 그러면 볼만한 게 없어. 번역이 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일본의 교학이 낫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일본도 한문을 잘했을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 일본의 그 부경 일체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는 낫겠지.
우리보다 낫겠지만 그 구격일체경도 그 축자 번역식으로 해놓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 보면. 그래서 그 구격일체경을 그때 뭘 보면서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 일본도 굉장하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 저는 들었었고, 일본이 이제 줄을 많이 달아놔요. 줄을. 내가 도서 같은 거 이제 그 작업할 때는 그 일본 책도 이제 참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설 줄을 달아 놓으니까 그런 건 이제 도움을 좀 받지. 도움을 받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전적으로, 그 강설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내가 조금 받았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 쪽도 이제 치워버리고 그냥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어도 다 까먹었지. 대강 그냥, 해서 아재 요즘 이제 잘 안 봐지더라고. 자꾸 봐야게 드러나는데 안 봐져보면. 그런데 요즘은 또 일본 유학 가시는 스님들 많이 있습니까? 스님들 숫자가 줄으니까 많이 가지도 않았겠대. 요즘은 그 조계종에서도 박사 스님들 한 250인가 된다 그랬어요. 한 10여 년 전에. 지금부터 많겠지. 그래서 적어도 박사 학위 정도 받으면은 그 분야에서 논문 쓸 수 있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잖아,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박사를 받으면 굉장한데 무식한 사람들이 많을 때 박사만 받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너무 다 세상이 똑똑해졌어. 그래서 박사를 받아도 박사가 너무 흔해. 그래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10년간 거기에 몰입을 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놔야 이제 조금 전문가 대접을 받는 거야, 보면은. 그리고 또 한 10년, 또 전력을 해가지고 한 30년 한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면, 그쪽 뼈떡이 좀 이렇게 통해가지고 뭔가 좀 알 수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취득을 해가지고 걸림없이 그 분야에 무해자재 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한 30년 해야 된다. 30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록 같은 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그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평생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후다닥 해가지고 뭐 석 달 만에 되고 1년 만에 되고 2년 만에 될 것 같은 공부 못할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보면. 근데 이 선배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거든. 근데 선배들이 했던 탁탁 그 도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러분들 앞에 멋들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도인들이 없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활과 떨어져서 보면은 폼 잡고 공부할 때는 되게 좋은데 뒷날 본인 생각대로 충족이 되지 못하고 성취가 안 되고 시간만 낭비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모양이더라고, 보면.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지복, 최상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공부가 재밌어야 돼. 정질이 재밌어야 돼. 정질을 하면서 자꾸 내가 발전되는 모습 보여줘야 돼. 주변에서 한철 지나고 나니까 스님이 달라졌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면.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 내 공부에 허물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딱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32페이지에 그 원문 번역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선남자여 미없는 묘각이 모든 시방 세계에 두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내놓으니 그 바탕이 갖고 강등하여 모든 수행의 실로 불이 없는 것이나 앙편으로 수순하기에 그 수가 무량하다. 원만히 돌아갈 바를 두고 그 성품의 차별에 따른다면 마땅히 세 종류가 있게 된다. 자, 이제 묘각이 뭔지 다 알겠죠? 묘각이 뭔지 다 알아요. 그렇지? 몰라? 알잖아, 이제 묘각이 뭔지. 원과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화학령 보게 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한단 말이야, 보면. 근데 원래 이 등각이라고 하면 각하고 동로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봐야 되는데, 깨달음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등각 이 자리에는 마지막 무명이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마지막 무명 자체가. 그래서 그 위에 묘각을 올려라. 그래서 묘각이 구경각이야. 완전히 깨달음이야. 등각각이 이제 따라가지를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묘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 깨달음은 아름답고 미묘해. 그래서 묘야. 이 묘자가 아름답다, 미묘하다. 묘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 아름답고 미묘하고 참 묘한 것 같이 써주면 좋아. 부처님 마음은 찬탄하고 찬탄할수록 좋은 건데 좋은 말을 찬탄 갖다 넣어주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산단자여 위없는 묘각이 무상, 이 원각의 마음, 부처님 마음보다 더 높은 건 없어. 이 무상의 묘각이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이 묘가, 이 부처님 마음자리가 변제 시방하야 시방세계에 두루 하여서 출생열의 일제법하니 시방세계에 두루 하면서 중생들이 원하는 열애의 모습으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법문을 설하니까 온갖 법이 있게 돼 보면은. 그래서 출생열애의 일제법이야. 열애와 모든 법을 내놓게 되니 동체가 평등하여. 동체가 평등하여. 자, 부처님 여기 마음자리가 시방세계에 퍼져가지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어떤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든 법을 드러내고 부처님을 드러냈는데, 부처님 마음, 청정한 마음이 갈 수 있게 드러낸 거잖아요, 보면은. 그 드러난 모습의 그 근본은 뭐?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드러난 그 모습과 이 청정적인 그 부처님 마음이 뻗어나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모습의 그 실상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보면. 그러니까 동체야. 똑같은 바탕이야. 똑같은 바탕으로서 드러난 모습이라고 그러면 다를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동체무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바탕으로서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청정성을 지니게 되면 이 청정성의 마음이 빛으로, 광명으로, 그 청정성을 시방세계에 가득해가지고, 5원 12조 18개 25요, 5근 5력 37조도법, 사부량식 확 드러내는데, 그게 일체법이지. 그리고 지금 말한 것들이 전부 그 암에서 강조하는 거야. 37조도법, 사부량식, 사부예지. 25요를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5요를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그 중생계를 이야기를 하죠. 중생계 보면. 12조 18개 6군 6경 60 이야기해주고 5원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청정성이 같이 가 있다 그러면 그 근본 바탕은 청정성에 의해서 드러난 거야, 보면. 그게 동체무야. 동체무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가 가능해. 여러분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같이 아파 보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도 같이 기쁜 거에 보면 그래서 수위찬탄할 수가 있는 거야. 수위찬탄 보면 그 보현행에 수위찬탄하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 수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똑같이 같이 누리는 거야, 보면. 그래서 동체가 평등하여 똑같은 바탕으로서 평등이야. 다 평등한 자리로서 차별이 없죠. 어제 수행에 모든 수행에 있어서 실무유야. 그 모든 수행을 청정성 그 원각과 분리할 수가 없어. 다를 게 없단 말이야, 보면. 실로 다를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편수순에 다를 것이 없지만은 방편수순에 여기는 보살한테 법을 드러내고 여기는 송문한테 법을 드러내고 여기는 본마한테 법을 드러낸다 보니까 법무도 다야, 보살도 다야, 송문 영각도 다야. 그 법을 하나씩 쓰다 보니까 법이 많아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방편수순이야. 방편으로 모든 경계를 수순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다르게 그 수가 무량이야, 무량. 무량이야, 보면. 무량하지만은 어떻던 원각 이 부처님 자리에서 그걸 거둔단 말이야. 전부 거두어서 소개하야.
그 모든 방편이 돌아갈 바를 원석 오롯이 딱 거두어가지고 순성 차별이면 그 성품이 어떤 것이냐 그 성품을 쫓아서 이렇게 차별을 해볼 것 같으면 당류 삼정이라 마땅히 세 종류가 있을 것이다. 이 세 종류가 정관, 황관, 성관을 이야기해보면 성관을 이야기해보면 여기 기수무량이다. 이것은 저 벼름장에 나오는 25륜 25가지 수행법 이걸 벌리면 한없는 그 수행법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 수많은 수행법들도 사실 다발로 묶으면 세 다발로 땅으로 엮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세 다발 수행 가운데에서 내 인연에 맞는 걸 하나 착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 있어요? 선남자의 위없는 묘각에 모든 시방색에 들어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내놓으니 묘각이 다 있죠. 그 바탕에 갖고 평등하여 모든 수행에 실로들이 없는 것이나 방편으로 수성하기에 인연 따라 방편으로 수성하기에 그 수가 무량하다. 원만히 돌아갈 바를 거두어 그 성품이 차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것 같으면 마땅히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옆에 원문 한번 읽어줘 보시죠. 선상한자여 만약 모든 것이 정정한 공각을 따라 이 정정한 공각의 마음으로 의를 자여 수행을 사신한다면 모든 마음이 맑아져 알만하게 번거로운 움직임을 알게 되며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여 신신의 번뇌가 이루어짐에 영원히 깨닫게 되니 문득 그 안에서 고요하고 상쾌하게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 시방세계의 모든 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저는 같이 그 속에서 인정하라 할세 이 방편을 사마다 한다. 사마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적정경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정경안. 그 경안이라고 하는 건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정진할 때 망념을 일으키지 않냐고 화두에 집중을 해서 집중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은 온몸의 기혈이 알아서 돌아가잖아.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진을 착 하라고 자복에서 착 일어나면은 신심이 되게 편하지. 응? 그걸 경안이라 그래.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제 편안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경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세 가지 법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 경안 그래서 여기 적정할 때 고요할 정자, 조용할 정자에 이제 주목을 하세요. 적정 경안. 그 다음에 이제 쌈마 발제를 통해서 그런 기운을 얻었을 때는 그때는 대비경안이라 대비경안. 대비경안. 자비심이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대비경안. 대비경안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집착도 떨어지고 선정이라고 하는 집착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또 내가 지혜를 활용하여서 모든 사물의 실상을 관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떨궈내는 거야. 떨궈내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체 생각이 탁 떨어진 자리에서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경안, 그런 이제 딱 어떤 저게 왔을 때 그거는 정멸경안이라, 정멸경안. 이제 여기서 그렇게 쓰는 거야, 보면은. 사실은 다 같은 느낌이지만 사마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냐, 사마발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냐, 산나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느냐, 여기에 따라가가지고 그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을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적정경안, 사마발체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대비경안. 그 다음에 일체를 방화착해서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느껴지는 그 경안을 정멸경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다 똑같다고 봐야지 보면. 그래서 보세요. 선남자의 만약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깨달아, 이건 100% 깨달아 들어간 게 아니라 선지식을 만나서 또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원각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 보면. 그럼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고요를 취하여 저 원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일체 12분별이 끊어진 자리인데 고요한 마음인데 그 고요한 마음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고요를 취하여 수행을 잡는다면 그러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번뇌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번잡한 생각을 다 없애고 그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화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보면은 이제 딱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 수행을 잡는다면 그 화두가 잘 되고 잘 돼서 망념이 떨어져. 그 모든 망념이 맑아져서, 응? 그 거칠 망념이 맑아져서 아르마리의 번거로운 움직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호해져가 떡 앉아있게 되고 어떤 생각이 쫙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되게 번거로운 거야. 보면. 처음에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정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은 참선하는 시간에 지루하니까 그 생각하고 같이 놀기도 해보면. 막 한참 놀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지 보면은. 화엄경을 다 외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외우고 녹음질을 하는 사람 녹음질 몇 편씩 시간이 가잖아 보면 한단 말이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화두 수행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화두를 가지고 화두를 앉는 자리에서는 화두에 집중하는 게 정념이요 정관이란 말이야. 그게 정법이고. 그러면 화두에 대해서 딱 집착을 해가지고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럼 내가 지금 화두하는 자리인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눈에 보여보면. 그럼 화두 챙기는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망상이잖아, 망상. 그러면 떠오르는 망상을 많이 보는 거야, 보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어질려고 하다가 고요한 마음을 딱 지켜보면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보면. 사라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아르마의 번거로운 움직임을 알게 되면 이제 그게 사라지겠지. 번거로운 움직임이니까 뭘 좋겠어. 갖다 버려야지, 보면. 그래서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여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그걸 딱 볼 수 있는 지혜가 발생한단 말이야. 우리가 화두를 이야기할 때 화두를 통해 가지고 고요한 마음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일체 때묻지 않는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그게 화두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두선을 지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뜻이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는 화두하면서 화두를 가지고 자꾸 지혜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고요한 마음, 그걸 딱 챙겨다 보게 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번거로운 그 움직임을 바로 알게 되고, 번거로운 움직임을 바로 알게 된다. 이것은 고요한 마음의 그 힘으로 그걸 제거를 하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정해라, 이제 고요한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읽어보면서 이런 표현이 조금 마땅치 않아.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부처님 지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여 신심의 번뇌가 이래 영원히 멸하게 되네. 신심의 번뇌, 몸과 마음의 번뇌. 이게 아르마리의 번거로운 움직임이었잖아, 보면.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신심의 번뇌가 이래 영원히 멸하게 되네. 문득 그 안에서 고요하고 상쾌하게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고요하고 상쾌하게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편안한 그런 그 안락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상쾌하게 편안한 마음을 낼 수 있다. 몸이 가벼우면 상쾌하잖아, 보면.
막 애를 쓴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 그런 느낌을 이렇게 잘 보다듬어가지고 뜻이 전달이 될까 되게 애를 쓰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좋은 표현, 더 통하는 그런 표현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셔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져.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시방색의 모든 열의 마음이 그 가운데 현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아주 청명해지게 되면 그 청명한 그 자리에 시방삼수의 모든 열의 빛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현현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을 때, 떡 보게 되면 이게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 같아. 이 방편을 사마타라 한다. 사마타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울 그 비유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저기에서 설명을 해주나? 저기 뭐야, 그 234페이지에 그 줄을 봅시다. 주에서 설명을 했네. 험한 아르마리의 봉으로는 움직임을 분명히 알면 그야 마음에서 알았어요. 아르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아르마리가 그 자리에 사라져요. 아르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사라져서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빛나는 지혜가 발생하여 신심의 객진번뇌가 뭔가 마음을 집착해서 오는 그 객진번뇌가 이로 인해 영원히 멸하니 고요하고 상쾌한 편안함이 마침내 현전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의 번뇌가 나오고 광명이 생겨나니 이 광명이 빛의 부처님 지혜 산란한 마음이 씌워지고 고요한 마음, 적정경안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부처님 마음이 그 가운데 현현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의 더러운 거울이 깨끗한 많은 거울을 상대하면 그 거울의 더러움 때문에 많은 거울에 빛나는 광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번뇌를 갖고 있을 때 아르마리를 갖고 있을 때 그 번뇌 그 아르마리가 깨끗한 거울에 묻어있는 때 같은 거야. 먼지 같은 거. 그럼 그 때가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게 되면은 바깥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그 거울 안에 드러나겠어요? 막히겠어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변형이 돼서 드러나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번뇌와 아르마리를 싹 제거하면 거울에 때를 싹 뺏겨내가지고 이제 깨끗한 거울이 돼, 보면은. 그리고 앞에 이 깨끗한 거울이 수천 수만 개가 있다라고 쳐보면은 그 수천 수만 개가 전부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은. 그러면 이 거울에서 그 모든 거울에 나오는 그 빛이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들어오는 이 빛이 저쪽으로 다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응? 그거 들어가고 드러나고 이게 중중무진이 되겠지, 보면은. 인드라망 같은 거야. 인드라망 그문에 달려있는 그 요유주 같은 거예요, 보면. 그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건 저기 은하수에 가가지고 이 지구 덩어리 같은 걸 이렇게 건지는 그물이야. 응? 그 인드라망 그물, 제석전의 그물이잖아요, 보면은. 제석전의 그물 여기 쫙 던지게 되면은, 지구, 토성, 화성 이렇게 쓱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 보면은. 그러면 그게 호구에 쫙 펼치는데 그물이잖아, 그물. 응? 그러면 그 그물, 이게 그물이 이렇게 엮어지는데, 우리 그 방석 있듯이 그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구슬 같은 게 이제 달려있는데, 뭐야, 이런 지구 덩어리 같은 걸 이렇게 건져내려면 그 옷구슬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게 요유주야. 많이 부자. 많이 보자. 아주 투명한 거예요, 보면. 그런 게 저 홍에 탁 떠 있으면은 그 여의 보주 속에 시방색의 모든 게 다 빨려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겠어? 빨려 들어온단 말이야, 보면. 근데 요즘 구멍이가 그런 구슬이 그 구멍에 많이 달려있을 거란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그 빨려 들어왔던, 그 모습이 그 옆에 많이 보이면 다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게 다시 들어와, 안 들어와? 이게 끝이 있겠어, 없겠어? 이게 중중무진이야. 여러분들이 번뇌나 아르마리에 섞여가지고 그런 세상을 못 보는데,
마음을 열어서 맑은 세상을 보면 그런 세계가 바로 보인다는 거지. 그 중중무진의 세계가 화엄밖에잖아, 보면. 화엄밖에잖아. 그래서, 그 거울의 도로 때문에 많은 거울에 빛나는 광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더러운 때를 다 닦아내면 이 한 줄기 거울의 광명이 많은 거울에 나타나고 내 마음에 빛이 나는데 수많은 부처님 마음대로 바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 빛이 모든 거울에 싹 들어가 봐요. 많은 거울 하나하나의 광명이 이 하나의 거울에 함께 나타나는 것 같다. 빛과 빛이 서로 비추어서 원흉무해하니. 원흉, 그 빛 하나를 칵 녹아가지고 그 빛이 서로 부딪혀 그냥 한 몸이 돼. 그게 원흉무예요. 걸림없이 딱 하나로 녹아져서 있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사마타관이다. 사마타를 통해서 이런 경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마타는 적정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이 사마타의 뜻은 적정이다. 고요한 마음이다. 때가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사마타가 하면은 고요한 마음, 이게 바탕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고요한 마음을 챙기는 수행 그렇게 하면 돼. 고요한 마음을 챙기는 수행. 이게 사마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